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전에 이처럼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지내왔으며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오나 저희들 때로 믿음이 없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헛된 것으로 염려하는 날들 너무나 많으온즉 주여 오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시사 이 세상은 비록 흔들리고 염려할 것들 가득하오나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여 긍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75년 전 이 나라, 이 민족, 이 산하에 걸쳐졌던 그 전쟁의 상흔이 저희들 기억 속에 충분치는 않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이 아침에 다시금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찬송하는 날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이 땅의 전쟁의 소식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저 우크라이나에 또 중동 땅에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의 소식들이 저희들을 염려케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의지하오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들이 다른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며 소망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염려거리이고 근심거리이겠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계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하시니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약해지지 않았을 때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형편이 연약해질 때마다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사온즉 주여 다시금 구하오니 저희에게 견딜 만한 능력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의 강건함을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마다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자리에 저희도 마음을 두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허탄한 곳에 저희의 마음을 두고 욕망하였던 그 많은 허비된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새로운 예배당 건축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로 추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기도와 소망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굳은 날씨가 거듭되는 그러한 장마철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가 올 때에는 비를 맞지 아니하는 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공사들이 진척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날씨가 형편이 허락될 때에는 이제 한층 한층 올려져 가는 골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층 한층 그 예배실과 모든 모임의 공간들이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 공동체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주님이 맡겨주시는 그 사명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을 임직하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교회도
더 많은 직분자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며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소망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우들, 또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 찬송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내일을 위하여 오늘 열심으로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하지 않도록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명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용기 있게 찬송 가운데 걸음을 내 디딜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80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 우리 다비치네 가족이 피곤할 텐데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새벽에 잘 안 하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하고 환영하고 우리 말씀 들을까요? 80편 말씀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들어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편 80편 말씀은 공동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일종의 탄원시인데, 예컨대 국가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 가령 침략을 당하였다거나 혹은 그 나라 가운데 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재앙을 겪게 되었을 때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탄원의 기도다. 이렇게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지파들의 이름이죠.
야곱의 12아들이 이 12지파를 구성하는데 이 요셉의 지파는 둘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따로 그 독립된 공간들을 각 영역마다 얻게 됨으로써 12지파가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입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지파별로 땅을 나누었을 때 가장 넓은 면적, 그리고 가장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때 가장 강력했던 그런 지파였지만 그들은 쇠락하여졌고, 그리고 그 환란의 시절을 보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본래 약하던 사람이 좀 더 약해지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주 건강하던 사람이 약해지면 큰 차이가 이렇게 보여지듯이 이 지파들이 이 쇠락하여짐으로써 보여지는 그 어떤 그 차이로 인한 그 체감하는 충격들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 위기를 맞이한 지파들에게 2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말은 그 내포된 의미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듯한,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듯한 그러한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죄악의 결과로 온갖 환난을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그러니 내게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눈물이 양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눈물을 마시기까지 하겠습니까? 많은 독일의 시인 괴테가 그의 시에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라는 표현. 그의 시에는 뭐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 말은 없습니다.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의 어려움을 이제 시 가운데 고백하고는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그 시구는 나아가는데, 흔히 사람들은 이 시구의 앞부분을 가져다가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뭐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고생을 해보지 아니하고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물에 젖은 양식을 먹고 났을 때의 깨달음입니다. 눈물에 젖은 양식을 먹었다고 인생을 논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닌 거죠. 그 가운데에 눈물에 젖은 양식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자, 하나님의 간구를 구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우리가 대번에 만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흥왕하고 세상 말로 아주 잘 나가면 뭐 연락되지도 않던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막 아는 체를 하고 또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맞추고 막 그렇게 관계를 새롭게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뭐 가난해지고 또 뭐 큰 명예를 가졌다가 권세를 가졌다가 그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죠. 떠나가기만 하나요?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가졌던 것 놓아지기도 하겠으나 이런 일들을 만나면 참 힘들죠. 괴롭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광채를 비추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돈을 다시 가지면 그게 구원입니까? 혹은 놓쳤던 명예와 권세를 다시금 쌓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우리가 더 건강해지면 그게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회복하여 주시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경제적인 문제부터 회복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지금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부터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주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 붙들어 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오히려 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무엇이 내 주변에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먼저 든든히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필요하시면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급하니까 이것부터 주십시오. 난 이게 없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조급하게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은 거죠.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아주 함축적으로 하나의 시어로 표현된 구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나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아, 우리 백성들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것을 애굽에서부터 가져오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곳 가운데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붙드셔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특별히 그 가지는 11절에 보니까 바다까지 뻗고 눈꼴이 강까지 미쳤다 하였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 번성하던 시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화려한 영광의 날들, 그 날들을 이제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야, 그때가 좋았지. 그땐 참 뭐 아쉬울 것도 없었어. 부러울 것도 없었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구만. 다들 날 부러워했지. 뭐 이러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기준으로 내 만족과 성공과 영광을 말한다면 오늘 이 시편과 분명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이 12절은 시작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또 14절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가도 뭘 잃어버리면 언뜻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냥 확 쏠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강건하게도 하시고 연약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지 못한 까닭에 알고자 기도하는 괴롭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해석되어지는 기도를 과연 우리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고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폐하시고 혹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라는 해석이 우리 가운데에 올바르게 고백으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방식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있다. 비록 징계와 심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비로소 간구를 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시편 저자는 기껏 자기 한 사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참 나라 꼴이 엉망이라고 이거 이래가지고 살겠냐고 불평하고 분통을 터뜨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진 않아요. 기껏 기도하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좀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 개인적인 그 만족과 그 어떤 그 영달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린다는 사실을 저자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1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의 오른손, 또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역사하심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도구, 그 도구된 하나님의 종들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 하나님의 도구에게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원과 간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시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얹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시편 저자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소서 주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허탄한 데 보고 딴 데 기웃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이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다시금 깨달음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여 있음을 평강 가운데 기뻐하고 더 이상 불안과 염려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구원하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얼굴빛의 은혜를 오늘 마음껏 누리며 기뻐 찬양하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